예,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모교봉의 제9강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교봉회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시험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시험에 져서 굴복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이 시험을 잘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항해가 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목요봉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9강, 다음 주 마지막 10강 같이 생각하고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좀 힘을 내어 분발하셔서 목요봉에 잘 들으시고 또 영적 유익을 삼으시고 신년도 집사 교육 과제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에 두 부탁과 하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두 부탁은 깨어서 기도하라 두 가지고 하나의 평가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평가입니다. 굉장히 우리 주님의 단호한 명령과 권고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각별히 주목하고 주님께 깊은 그 너그러움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의존하여 우리 것으로 삼으면서 모든 시험에 능히 이기고 잘 싸워나갈 수 있는 성도로 구비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하는 말씀, 깨어라 하는 말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본질에 대하여 깨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에 대하여 깨어라. 이 세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험의 도가니입니다. 세상에는 시험하려고 세상을 이용하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이 들끓고 있습니다. 시험의 시작은 너무나 교활해서 잘 분간하기가 어렵고 시험의 세력은 실로 막강하여 감히 맞서서서 이렇게 자신 있게 대항할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다 시험을 당하면 그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말을 할 때 예, 아니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이 시험의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조심하니까. 하지만 비공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세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대개 조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예민하다고 하면 일순간 자신을 무너지게 만들려는 시험의 요소들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을 명확하게 감지할 것입니다. 저는 자주
무언가에 포위되어서 시험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적들이 우리 성도들을 사방으로 우겨싸서 점점 조여오는 이런 시험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깬다는 것은 경계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죄만큼 두려워하라. 오웬 목사님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는 신앙을 바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웬 목사님, 시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죄가 무겁게 찾아올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 악에 빠지느냐 아니냐 둘 중 하나인 듯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악에 빠질 만한 위험의 요소가 많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매 순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영을 근심시키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불안에 빠져서 평안을 잃고 영원한 복락마저 상실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거슬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몰되어서 혼동 속에 고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이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다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반만 노력해도 좋은 삶의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그 본질을, 시험의 도관이라는 이 본질을 미리 깨어서 주시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절반은 그 세상의 시험에 대하여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계속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라고 할 때 세상의 본질에 대하여 깨는 것은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이해에 대하여 깨어라.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악으로 세상이 온통 들끓고 있다 해도 모든 시험의 발화 지점은 우리 마음입니다. 밖에서 시험이 시작돼서 난데없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서 시험이 일어나서 바깥의 모든 환경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흠향하시고 중심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십니다. 이는 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보편적으로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평가를 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슨 원입니까? 깨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항상 마음으로는 원하고 가지지만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약하도다. 그렇죠? 이것은 악함과 약함이 거의 한 세트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악한 것은 약한 것이요. 약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틀과 인간의 본성의 구조가 어떠한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기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깨는 것입니다. 인간 정신의 성향이 본래 어떤가 그것을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인간 내부의 도살인 욕심과 부패, 본능적으로 죄를
쉽게 범하는 그런 연약함, 그 본성과 기질과 구조 속에 수시로 시험에 유리한 빌미를 제공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인간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다 하는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만일 이러한 보편적 인간 상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시험에 걸리기 십상이고 구원도 구세주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보편적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혹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하나님의 선택과 속죄와 은혜와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옵니다. 이 훌륭한 귀한 교리들이 인간의 타락, 전적인 부패에 관한 그 지식에 근거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해와 또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간 개별에 대하여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thumbs up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리키면 됩니다. 모든 세상과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인간의 구조와 성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다면 그 다음에는 내게 이 손가락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과 우리 자신의 본성과 기질과 구조를 이제는 와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라 하는 것은 watch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되는데 문자 그대로 경계하라, 주의하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대한 깨움,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웬 목사님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힘써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잘 압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런 옛날에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얼마나 잘 아십니까? 오웬 목사님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힘써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도 그 속을 모르겠다 말하지만 실제 우리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잘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온 주변 이웃과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본성, 기질과 구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100분의 1도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실상입니다. 내 속에 도사리는 이기심, 독성, 교활하고 교만함을 그리고 그 위험을 아는 이가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다 용서합니다. 무슨 잘못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가족이 알고 있는 나의 실상 절반만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워크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대학부를 이렇게 맡았을 때 수련회 기간 중에 형제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볼 기회 삼아서 청년들을 서로 짝을 나누어서 상호 간의 장단점을 한두 가지씩 기록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나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혹은 연약한 부분 한 가지씩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는 입이 귀에 걸립니다. 너무나 행복해하죠. 그런데 단점이 한 가지 나오면 모두 당황해서 눈이 동그래집니다. 전부 놀람의 도가니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보완한다면 너무나 더 아름다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 부분을 한 가지를 집어줍니다. 그러면 주변에 듣던 사람들이 같이 맞아 대체로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본인만이 놀라고 본인만이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그것을 부정하고 충격을 심하게 받고 또 그런 모습 보면서 서로가 또 얼굴을 보며 한 번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오현 목사님, 우리 인간이 가지는 기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열거하셨습니다. 1658년도에 쓴 글인데 그 이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중에 많이 관찰하시고 경험하셨던 인간의 기질들이죠. 몇 가지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덧붙이십니다. 첫째, 육욕적이며 완고하고 괴팍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악의와 이기심, 역정이 많고 거친 태도를 보이며 불평, 불만 등이 그들의 성격의 문턱에 늘 널브러져 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이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험의 화약고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오늘 피해도 내일 터집니다. 내일 이 사람에게 피해도 저 사람에게서 터집니다. 육욕적이며 완고하고 괴팍한 기질이 있다. 두 번째, 너무나 감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충동적으로 광분하는 경우, 손쉽게 불평하는 경우,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손쉽게 불평한다. 그리고 어떤 일의 결정에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서 조심하지 않는다. 다윗의 경우를 듭니다. 다윗은 온화하고 선량한 기질을 가졌음에도 종종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급함에 은혜와 신의를 쏟아버리고 충동적인 감정에 위로를 백지화 시켜버리는 시험들, 분노와 시기로 인해 성령과 평안을 소멸시키는 시험이 얼마나 많을까요? 외고집과 불만 때문에 참된 보배와 진정한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시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을까요? 특정한 욕심의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은 항상 욕심을 찾아 두루다니며 계속 탐욕을 좇으니 그를 탐욕이 오히려 괴롭히고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악습에 빠지게 될 시험이 문 앞에 서성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와 달리 좀 좋은 기질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기질만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드시는 것이 아주 고상한 기질 그랬습니다. 이런 성격적으로 온순하고 상냥하며 부드럽고 고분고분하여 참으로 본받을 만한 바탕을 가진 사람이다. 그 자체로 미덕이 된다. 본이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와치해야 됩니다. 오현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은혜가 자라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오히려 무수한 시험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시험에 연루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은혜가 떨어질 때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진 기질이 장점이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계속 그것을 자라게 하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시험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치학자 중에 후안 린츠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대자는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본인이 투쟁한다고 확신하는 이들이다. 이건 우리 기독교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힌트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투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대적이 된 사울이 이런 예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특심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정리를 다 바치고 그냥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고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나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를 잔멸시키고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훌륭하고 선한 기질을 가진 신앙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투쟁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오히려 그 투쟁 중에 교회의 적대가 될 만한 시험의 요소를 안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교회나 교단이나 교계를 위해서 정말 헌법책을 들고 정말 이 교단을 살리고 이 교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정열을 다해서 자기 주장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크게 걸림을 받고 있고 교회는 오히려 개혁되고 더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내분을 일으키고 큰 시험에 더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 개별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이 일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지는 않는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곧 나 자신에 대한 지식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해 목사님은 우리의 성격 속에 줄곧 잠재해 있는 배반자들에 대하여 깨어 있어라. 이처럼 명확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대해서 철저히 깨어있지 않으면 한평생 시험에 연루되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다. 상당히 깊은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해 목사님 몇 말씀 더 소개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무익한 사건과 추문들은 자신의 본성과 기질에 대한 무지의 뿌리에서 계속 자라난 가지들일 뿐이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우리 육신이 약한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너그러우심을 같이 봅니다. 깨어있을 때 시험에 드는 것을 특별한 악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깨어있을 때 시험의 정체에 대하여 분별하고 또 분명한 그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다면 그로써 시험을 피할 수단이 무엇인지 그 방편을 강구하게 되고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시 시험에 조여 항상 시험에 노출되는 이런 경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호흡만 멈추십시오. 한 말만 물러서서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영적 구조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하여 한번 관찰하시고 그 다음 나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대면하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함께 힘써서 기도하면서 힘써서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힘써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으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다음 강도 건너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 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깨어서 모든 시험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다 받는 분들이 많은데 초대교회 성도도 그랬고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앞날에 우리 후손들도
똑같이 겪어야만 할 시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두 가지의 비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이해해 주십니다. 이 주님 말씀 한 구절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과 은혜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성도들이 다 함께 붙들고 이 어둡고 칙칙하고 시험 많고 마귀가 득세한 이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하여 때때로 작은 일에 상처받고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용기를 주시고 눈을 크게 열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제9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모든 시험 주와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